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중간중간 읽게 되니까 25절만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져가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성탄의 의미를 다시 찾아온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회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다시 되새김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능력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던 자들, 주님을 가까이 했던 자들, 교회를 등지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들려오는 소식, 우리를 기쁘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 어린 생명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피난민을 볼 수 있었고, 또 죽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시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 죽음을 보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최첨단화되는 이 세상에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전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장 가장 세계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남과 북이 터지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는 참으로 우리는 한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지를 충격을 받게 했던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세기에 돌아올까 말까 하는 45도, 영하 47도의 허리케인과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추위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는 끝이 없는 사망과 전쟁과 죄악으로 물들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메시아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었던 그 약속의 역사가, 우리가 부활절, 한 학자들이 부활절이 중요하다, 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사건이 중요하다, 다시 오실 예수가 중요하다, 뭐 여러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실패해서 다 심판받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되새김을 새겨야 될 것은, 마땅히 지옥 가고 멸망했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께서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접하고 이 지구촌의 최대의 굿뉴스, 바로 이 복음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던 문화혁명가가 얘기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전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타락하고 멸망하는 쪽에 가는,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침륜에 빠지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잘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택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둡고 암울하고 불안한 현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이 시작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되며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성탄을 찬양하고 성탄을 감사하고 성탄의 예물을 드리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신령하게 구별시켜준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인간들이 하나도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 건강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모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나간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안에, 이 성경의 약속 안에, 언약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이 역전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했습니다. 이 잘 믿어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이 부분인데,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로 돌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약속만 지켜지는 뜻을 다 깨닫고 나면은,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딱 집어 넣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처음에 믿어지기 어려워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는데, 약속하신 마리아의 육체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과 또 그가 자라면서 성경의 구약에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퍼즐을 재는 것처럼 짝짝짝짝짝 들어맞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한번 서로가 설명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피를 흘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더니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헌혈하면 되죠. 자, 몸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그래서 마리아의 몸,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얻어서.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또 따로 믿고 이게 풀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약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쫙 풀려지지 않을 경우. 자, 이제 우리 쉽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서 몸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정확해야 돼. 이것이. 이거 정확해야 돼.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탄의 행사나 어떤 그 성탄에 묶여 있어갖고 그 뒤에 또 복음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과 사람과 멀어져 있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약함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것을 다 옮겨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과거에는 우리 주인이 절간에 있었고 미신에 있었고 샤머니즘 쪽에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 귀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제 사망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귀신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만 외쳐봅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왜 왕이실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왕이신 겁니다.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레위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레위기 1장 2절 3절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만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두 번째,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히브리어에서 예호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는 애굽의 지도자인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시킬 인물입니다. 그는 온갖 어려움을 담대히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샘플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우리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인 것을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는 저주와 사망과 형벌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인간에게는 죄가 관영하면서 모든 인생 중에서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왔고, 우환이 찾아왔고, 가난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실패가 찾아왔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속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려주시는 방법에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값으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샘솟고 부릴 듯하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 모든 인간과 세상은 죄로 다 오염돼 버렸고, 죄악된 세상,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신은 마귀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께서 인간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쌍한 모든 영혼들, 짐승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해서 우리도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를 다 주님이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나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빛이 나는지,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세밀하게 보십시오. 아주 더 세밀하게 보십시오. 예, 이렇게 웃을 때 빛이 나듯이 항상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자, 가장 큰 기쁨, 기쁨의 소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온 백성에게 주실 구원, 주실 은혜, 주실 축복,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라고도 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아무랬던 땅에, 전쟁과 기근이 끝없는 땅에, 대한민국 땅에 140년 전에 이 기쁜 소식,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기쁨이다, 예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성으로, 구원의 성으로 변화받을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외국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짧은 세상에 세계 최대 선교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고아원이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회 복지관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의 위력과 능력이 충만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이 또 충만한 소식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내 분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태중에서도 뛰놀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샘솟듯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경인중앙교회를 갔는데 1시간 반 공연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3살, 4살, 5살 때부터 3학년, 1, 2학년, 4학년,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면서 성탄절에 기쁜 전야절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세밀한 한 테마가 얼마나 감동을 주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만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부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참 무거운 심정을 갖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새롭게 샘솟을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앞으로 10년 있으면 다 청년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마누엘,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임마누엘, 여러분들 직장에도 임마누엘, 나라 민족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해주고 약속하신 뜻대로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은총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두를 병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것도 다 회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있었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잘 믿었었던 충성했던 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2023년도에는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 꼭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었던 가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제가 다시 1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끊이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드리는 그 큐티가 이제 한 인터넷 신문에서는 매일 내가 주는 곳마다 받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인터넷 신문에서 이제 성대현 목사 말씀 나눔 365일에 갖고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고 있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네, 잠깐 다녀갔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충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은 오지 않지만 아내와 애들 셋과 함께 1월 1일 날 나는 4명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회복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도하는 것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와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셨습니다. 그 피값의 은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니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평화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우리에 전파하며 새로운 임마누엘의 회복을 사모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부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선교지와 각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